모두를 사랑합니다. 날씨는 갑자기 많이 쌀쌀해진 거예요. 자, 날씨가 변하는 것만큼 오늘도 우리 생각이 확 한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쭉 이어왔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그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다. 사람은 인식을 하거든요. 뭐 어떤 것든 인식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인식을 하죠? 인식에는 있는 그대로냐 보는 그대로냐 뭐일 것 같습니까? 있는 그대로 봅니까? 인식합니까? 보는 그대로 인식합니까? 보는 그대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 틀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보는 관점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보는 그대로지 절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을 얘기해라. 이거 사실이다. 실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자체가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어떻게 보느냐니 보는 그대로니까 본다.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을 예를 들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바울은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틀렸습니다. 사울일 때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여기도 야훼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 바울이 개종했습니까? 바울이 개종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는 하나님이 같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야훼 하나님은 뭐가 바뀌었냐 하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일 때, 유대교를 믿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랍비였다는 거 알죠?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랍비였으니 그 시대로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 그러니까 개종이 아니라 이 관점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랍비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봤던 랍비로서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면 강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강자의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 인해서 그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강자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디의 하나님은 관점이 바뀐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약자의 하나님이었고 본인 자칭이 약한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겨서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되고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더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강자의 하나님이에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단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인 거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인이야. 왜가 하면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데 강자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내가 모자라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쑥스럽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 길에서 어떻게 만났던, 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만났던, 어떤 식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약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약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쉽게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뭘로 올리셨어요? 그리스도로 승격시키셨잖아.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본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그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냐 이 말입니다. 신은 하나님이잖아. 능력의 하나님이 지시면 안 되는데 강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지셨다니까요. 그 지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성격시켜 주신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갈릴리에 계셨던 하나님, 가장 천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힘써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울어준 하나님.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지. 요즘 우리 집사람이 막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눈물 날 정도로 남편으로서, 그죠? 저도 같이 사는 남편으로서 말할 말은 없고 내가 드릴 말이 없잖아. 어떻게 위로할 말도 없는 것이고. 얼굴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실까? 제가 부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뭔 말이냐 하면 강자의 하나님이었다면 적어도 내가 목사라면 목사가 좀 능력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발이 좀 세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목사 사모가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맨날 그렇게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 문제 있는 거지. 뭐라고 얘기했든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 안 하겠어요? 어쩌면 가장 간절한 기도일지도 모르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잖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더 힘든 골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강자의 하나님을 믿었던 나였다면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바울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지금 그 속에 하나님 옆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같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혼자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 나쁜 아버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뭐 둘이 이렇게 했어. 그럼 와갖고 그 애를 야단쳐줘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쳐다보면서 그냥 아들 같이 울어주는, 같이 위로해주는, 그치? 같이 공감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얘기를 잠깐 들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21세기의 교육을 받고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상황은 틀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신앙적인 얘기도 들었고 모든 얘기를 들어서 그래 공감하는 하나님 거기에 끄떡이 지시죠.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0년 전의 고대인들은 말 그대로 고대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달나라에서 뭐가 방아찍던 그죠? 그런 사고를 가졌던 그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 옆에서 울어주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 가장 약하신 모습의 그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혁명인 거죠. 혁명.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혁명을 보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지금 혁명을 꿈꾸고 있을까? 못 꾸고 있어요. 왜 못 꾸고 있냐 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바울은 완벽하게 상상치도 못하는 틀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이 뭐예요? 자랑이? 고생한 게 자랑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가지고 간증을 해요. 목사 10년 차가 있는데 목사 생활을 10년씩이나 했습니다. 제 지금까지 간증을 한다면 고생한 것 뿐이에요. 뭐 때문에 고생했고 뭐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치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욕. 다른 사람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눈, 약자의 하나님이 아닌 강자의 신을 원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치욕당하고 굴욕당했던 그 얘기를 자랑이라고 간증이라고 한다.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웬만해서 입에서 못 냅니다. 그 얘기를 못 하잖아.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 저보고 만약에 어디 와서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 하루 뭐 간증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떳떳하게 가서 우리 아들은 지금 구치소에 있고요. 우리 마누라는요 큰 힘든 가운데서 그거 하고 있고요. 모든 조건을 만약에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내 삶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나빠졌지. 목사 안 됐다면 지금보다는 틀림없이 나았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았을 거니까. 그래도 사지 멀쩡하잖아. 그지? 뭐를 해도.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죠?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끊임없이 깨달은 이거였구나. 이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함으로써 누가 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 고난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자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렸다면 절대로 이 예수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을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를 기준한다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던 세상을 이끌어온 그것은 바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그래서 시작은 항상 이걸로 시작하다가 약자가 강해져요. 그럼 이제 뭐가 됐다가 강자의 하나님으로 탈바꿈했다가 이게 꼭지까지 가면 다시 떨어져서 또 여기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게 세계 역사 아닐까요? 저는 이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진정해서 약자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겸손해졌다가 이제 뭐 힘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강자의 하나님으로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아니구나. 이 흐름이 그 100년과 150년 텀을 두고 반복되는 것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역사 논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고 예전에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저는 국정 편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욕하지 마시고. 누구든 마음속에 탁 잡아가지고 내 뜻대로 쫙 밀고 나가는 저한테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야 된다. 교주될 위험성이 많다.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 나빴어요. 왜 제 양반이 나보고 교주될 위험이 있다고. 요즘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서 저한테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았어요. 요즘 나를 끝없이 죽이고 있는 거지. 교주 안 되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뭐 못 느꼈어요? 이제 톤을 조금씩 줄이잖아. 말도 조금은 천천히 하려고 애쓰고.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하지만 조금 더 낮아지자. 조금 더 생각을 바꾸자. 조금 더 적어지자. 조금 더 나를 드러내지 말자. 그런 쪽으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자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교과서 파동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랬을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2년짜리를 위해서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았죠? 다음 정권이 또 들어와도 똑같을 것인데 결국 그걸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 강자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끝없이 하나님을 싸우셔야 돼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이겼다가 졌다가 졌다 이겼다 졌다 끝없는 싸움의 반복일 뿐이지. 그랬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아니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한 하나님이셨고 약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약자들이 어느 날인가 문득 깨우침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지금 지키고 같이 울고 계시구나. 그 힘을 받아서 새로운 걸 또 추구인 거죠. 틀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딴 걸 했기 때문에 틀이 바뀌고 커지는 것이지 내가 좋은 것만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우리 한빈이한테 그 얘기해요. 애들이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세상 열심 끝없이 유혹하잖아.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래. 그럼 좋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했다. 과연 그 틀만이 자기일까? 아니라는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다가 보니까 내 지경이 커졌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거에 대한 더 절박함, 더 간절함, 또 더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결국 모든 경험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오직 이것만이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지난 일주일간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만난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바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까에 대한 그 답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만났으니까 180도 대충 바뀐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강자의 하나님에서 약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자, 누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교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네들 옛날에 했던 그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있다. 어리석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난주에 제가 그냥 놓치고 빼먹었었는데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거. 왜 수고비를 받지 않았느냐? 그 당시로는 예전 책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위대했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하고 교육을 시켜주면 대가를 받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안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등급이 매겨질 때거든요. 요즘도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강연료가 A급, B급, C급 막 강연료 차이가 엄청난데 그런 것처럼 이 철학자들이 등급이 매겨져 있었는데 최고 등급인 소크라테스가 이게 수고비를 안 받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받아야 한다. 당연히 받아야지. 대가를 받지 않고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정도로 그 시대 자체가 받았어요. 대가를. 근데 바울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수고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온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 안 받았지?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니까 실력이 없었으니까 못 받은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조금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받아들여 달라. 자,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희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듯이 나도 오늘은 자랑 한번 해보겠다. 자, 다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오늘은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랑이 뭡니까? 육신의 자랑이잖아. 뭐 우리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그치? 우리 집은 어떻고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자랑을 한다. 나도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이 뭔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너네가 그렇게 엉터리 얘기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용납을 하냐 그런 뜻이에요. 자, 20절에 어떤 뜻이냐 하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종으로 삼고 있어요. 목사님이 신이니까.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죠? 아무 얘기도. 그 중에 소수가 들고 일어나면 그 다수가 그 소수를 잡아먹어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철저하게 약자의 교회가 아니라 강자의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 만에, 100년 만에 1907년 얘기하거나 1900년도 초를 얘기합니다. 그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는 철저히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종의 하나님이었고 첩의 하나님이었고 아주 약자, 노비의 하나님이었고 약자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약자의 하나님이 딱 100년도 안 되는 시절에 지금 아주 강한 강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강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약자들이 지금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오늘도 정신을 빼앗기고 있고 오늘도 그것이 옳다라고 거기에 가서 믿고 있고 자기가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인지도 모르고 말 잘 듣고 있잖아요. 말 잘 듣고 아직도 여의도 무슨 교회 목사가 그래도 한국의 랭킹 몇 위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당사자들만 몰라. 그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종으로 삼고 있고 너를 잡아먹고 너를 빼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자,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다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바울이 바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고 얘기하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했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뭔 뜻이죠? 히브리인이냐?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냐? 신앙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할례 받았냐? 나 할례 받았다. 너네들이 지금 자랑하는 모든 조건도 나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나는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구를 여기 참 오해되게끔 나와 있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네들이 믿고 있냐? 그렇다면 아마 내가 하는 얘기를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들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들어라. 내가 정신없는 놈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라.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저들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보이는 거잖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할례 받은 자고, 그죠? 내가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고 이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이 말은 내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 23절 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고. 유대인은 몇 대를 넘기면 안 되죠? 40대.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했어요. 태양을 하려면 좋다. 대신에 40대를 넘기지는 말아라. 만약에 40대 넘겨서 그 사람이 죽거나 문제 생기면 너는 잘못한 게 된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40이라는 걸 넘기지 않으려고 하나를 빼고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죠. 혹시라도 실수해서 세말 때 40이 넘길까봐. 자, 그런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자, 위에 보세요. 위에도 태장이잖아요. 태장이 뭐예요? 이렇게 엉덩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게 태장이잖아요. 근데 밑에도 3번 태장 맞았다. 이거 뭐냐면요. 위에 거는 유대인들한테 맞은 것이고, 밑에 거는 로마의 태장입니다. 로마식으로도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루스더에 갔을 때 돌멩이로 맞아갖고 기절해갖고 죽었다고 판단해서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저기 저 시내는요 물 시내가가 아니라 광야의 반대 도시 시내입니다.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삶이 다 뭡니까 지금? 삶이 다 위험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강자의 하나님입니다. 강자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맨날 이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지만 이건 천지개벽 정도가 아니라요. 완벽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옛날 랍비의 사울, 랍비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저런 일을 당했다면 치욕 중에 치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랑이 아니라 숨겨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를 숨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일부러 쓰지 않을 때는 그 힘을 쓰지 않는 하나님, 약함의 하나님, 약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함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인 것. 아들을 죽인다? 자기 아들을. 약한 하나님이죠. 강한 하나님이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 없이 자기가 그냥 힘으로 그 능력으로 싹싹 그냥 평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죠? 아들을 죽인 하나님. 근데 왜 죽였을까요?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아들을 죽인 아버지 왜 죽였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죽인 거지. 그러면 살린다는 말이 뭘까요? 만약에 이 땅에 이 지구별에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생의 끝이라면 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보지 않아야 될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될 내일 빨리 끝나면 예배를 왜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 자체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이 분명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바울은 무시했던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약함의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뭐가 지금 잘 안 되시죠? 사업도 잘 안 되시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도. 그러면 예수 잘못 믿은 거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래도 잘 믿고 계시다는 의미 자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 꼬라지냐? 예수 믿었더니 너 집 잘 되는 거 봤냐? 예수 믿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있다면 힘겹겠지만 견뎌내시고 계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끝없이 강한 신을 찾아야 합니다. 강한 하나님을 찾아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약함의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치욕을, 자기의 굴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위험 중에서. 자, 25절, 26절 한 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 거짓 형제가 누구예요? 내 동료인데 나를 배신했잖아. 같이 있으면서 지금 머리 굴려서 나를 뒤로 치고 있는 그런 위험을, 8개 위험을. 삶 자체가 위험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난 일주일간 저는 새 힘을 얻었어요. 겁이 하나도 안 나. 저렇게 우리 집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 어떤 게 속에서 힘들겠지만 겁이 안 나. 진짜 나도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고 이거 아닙니다 하다가 불뚝 깨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 본문을 진짜 한 30번 정도를 읽었더니 진짜까 저게? 근데 이 진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바울은 진짜였어요. 만약에 저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지. 근데 미쳐도 있잖아요. 저 정도는 못 미쳐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 삽니까? 뭔가 확실했으니까 그 길을 간 거지. 뛰어나서, 인간이 뛰어나서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력 될 수가 없다니까요. 반대 일을 간 건데. 인간이 의지력이 강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뭔가의 강함, 위를 향해서 갈 때는 뭔가를 내가 취하는 게 있으니까 막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대단하잖아, 그치? 근데 반대의 길이거든요. 반대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또 하나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물론 바울은 그 교회를 자기가 세웠으니까 염려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 걱정보다도 교회 공동체 걱정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째꿍된다고. 이렇게 나가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가다 저들이 어떻게 될까? 나를 받는 사람들, 또 저랑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 실은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나랑 이래저래 대화를 하면서 나누다가 보면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도대체 나한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왜냐하면 방향이 완전히 틀리니까, 보는 관점이. 나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는 저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얘기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안타까워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럼 나는 같이 보고 있는가? 다르게 보고 있는가? 세상은 무조건 관점이 같아야 공감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건데, 영생은 확실히 있는 건데,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같이 갈 수 있을까? 만약에 마음속에 고통이 안 되신다면 그건 가짜예요. 틀림없이 가짜. 진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접 살아가면서 나한테 닥친 그 고통과 그거보다도 더한 고통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고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정하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정하는 그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잖아요. 복음이라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거는 무슨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거는 참 복음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더 멋있게 보이니까. 내가 얘기한 걸 가짜라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전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내가 전하는 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거짓 쪽으로 갔다라는 거지. 그럼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거기선 강자의 하나님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다 쏠려갔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그 거짓 복음이 자기는 너무 가슴 아파요. 자,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자, 29절 이거 굉장히 문구가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옛날에 따지면 누가 약해? 그럼 내가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줘야지, 이기게 해줘야지, 해결해줘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약하면 나도 옆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만 하는 것이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감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냥 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불이 막 우리 식으로 쓰면 열불이 올라오는 거지 막 내 뜻대로 안 돼버리니까. 그 정도로 내 속에 왜 올라옵니까?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열불 안 나요. 열불은 왜 나느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열불이 나는 거지. 바울은 지금 그 얘기에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한 그것에 대해서 애타해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면 내 속에서 불이 타오는 것처럼 열불이 올라온다. 30절. 내가 부덕불 자랑할 텐데 만약에 나보고 자랑한다면, 진짜 나보고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저기에 약한 것이라는 말 대신에 바꿔보세요. 나의 굴욕을 자랑한다. 그게 맞는 거죠. 약한 거는 우리 머릿속에 뻑 안 들어오니까. 나보고 자랑하라고 묻는다면 내 치욕을 자랑한다. 내 굴욕을 자랑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치욕을, 굴욕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기 아레다 왕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그 이집트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레다는 아라비아 왕의 명칭입니다. 아라비아 왕. 아라비아 왕을 아레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그 아레다 왕,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왕, 다마스커스가 아라비아에 있으니까 지금의 시리아 아니에요? 자, 거기에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왜 잡으라고 그랬죠? 왜 잡으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결정적인 거죠. 여기 쓴 게 우리는 바울이 저렇게 변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바울이 왜 다마스커스에서 그렇게 바뀌었을까? 자, 다마스커스에 왜 갔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간 거죠. 지금 잡으라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눈이 감겼고요. 3일 만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3일 전에 사울과 3일 후에 사울이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3일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뜬 이후에 도저히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마스커스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가장 약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 전파하고 댕겼더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잡아 죽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잡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3일 전까지 우리 편이었는데 거꾸로 반대로 3일 만에 완전히 사람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막 이게 올라왔으면 3일 만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외쳤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 뭘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진짜 못 받겠죠. 지금은 물론 이제 진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내면적으로 진짜 볼 수 있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방문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자, 바로 그렇게 해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보소로 잡으려고 아레다왕이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광주리,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끌어올리는 그 광주리, 그걸 타고 내려와서 도망쳤다. 치욕 중에 치욕 아닙니까? 그 치욕을 가장 큰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 이 바울이 자, 삶은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보는 그대로 가는데 이 보는 이 관점이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 보이지만 정작 본인인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잘못된다. 공자는 하늘의 뜻을 언제 안 돼요? 지천명이 언제예요? 50. 근데 바울은 50이 되기 전에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50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약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함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유는 뭐였냐 하면 이 땅의 싸움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싸움이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싸우셨어야 돼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이기셨어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영생으로 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진짜 가고 싶습니다. 진짜 영생을 얻고 싶고요. 진짜 가고 싶고요. 그 영생을 진짜 가지면 오늘 이곳에 이 땅의 삶도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위험했지만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지, 전혀 기쁨이 없고 절망만 있었다면 절대로 저런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안 살아봐서, 저도 물론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어떻다라고 표현해 드리긴 어렵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의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구나. 인간은 결국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밖에 살 수 없다. 그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안집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민이랑 했구나.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농부가 정신병자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아주 그죠? 정신적으로 이상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시에서 치열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가 상당히 많아. 아니, 많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반도 넘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조금 가 있어. 육체적인 노동은 인간을 살릴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노동은 인간의 영을 완전히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걸 강요해서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딱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모든 것이 변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왔어요? 3일 만에 눈을 다시 뜨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그걸 밝히지 않으면 안 돼서 그 거리에 뛰쳐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예수라고? 누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하시고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방주리를 타고 도망 나올 정도로 도망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수도를 했습니다. 더 진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 뜻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저 생각의 전환이 내 속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내 속에 쌓이고 내공으로 쌓이기 전까지는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 이후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수도를 했고 나와서도 자기 집에 가서도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내공이 완벽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여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함의 하나님이다. 약자의 하나님이다. 자기 아들을 죽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땅에서 싸우지 않으셨을까? 이 땅의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었다. 그러면 영생은 진짜 있는 것이다. 이 땅에 100년도 못 산 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강한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감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적인 것, 그 감동, 행복감, 모든 것, 그것은 아마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진정 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래 너네들이 결국 옳았다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